네,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예배하는 날로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배하는 날을 기억하여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는,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7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을 듯 하도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이 예배자리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가 각 가정에서 이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비록 교회당에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에 가득한 죄악들과 이 땅에 무너지고 있는 자연과 인간들을 향하여 화해자와 치유자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하나님의 손에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번으로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오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중심을 하시고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날 코로나가 번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심에 의해 움직인다면 지금 발생하는 코로나19는 없어야 하는 게 아닌가?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하나님은 악한 분이시거나 아니면 코로나를 잡을 수 있는 힘이 부족한 분이시다. 여러분, 이런 의문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곧 일본에 일어난 쓰나미라든지 9.11 테러라든지 1, 2차 세계대전 같은 큰 일을 당할 때마다 제기되어 온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과 답을 내리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안타깝게도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수준인 것처럼 하나님만큼 알고 하나님만큼 능력이 있고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 잘못하고 계시네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실수하셨군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주인과 종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함께 주님의 종된 형제 자매님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해석하고 그분의 다스리심에 순종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둘째로 그 관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웃백이라는 곳에 가면요. 아웃땡입니다. 아웃땡이라는 곳에 가면 그곳에서 서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친절하십니다. 꼼꼼하게 주문을 받으시고 맛있는 메뉴를 추천하면서 한 손에는 무거운 음식을 잔뜩 들고 와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맛있게 드세요라고 음식을 서빙하면서 저도 음식을 들고 오느라 수고했으니까 고기 한 점 먹어도 되겠죠? 라고 저의 식탁에 앉는다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불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곳에서 저는 손님이고 그분은 점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분명한 관계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은 바로 그 관계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분이 내 생명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세상에 대해 가져야 될 관점은 종으로서 주인의 일하심을 보는 관점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태양이 떠오르고 지는 것에 대해서 지구의 자전과 공전으로 설명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종으로서 주인의 일하심을 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볼 때, 오늘도 우리의 주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구나 라고 세상을 이해할 것입니다. 또한 무지개를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을 오늘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구나. 바로 이것이 주님의 종들이 세상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종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란 호칭이 그냥 믿음 없이 부르는 단순한 호칭일 뿐인 것은 아닌지 앞으로 제가 드리는 이야기에 대해서 듣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종입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밭을 갈고 양을 치는 그런 종입니다. 고된 노동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루 종일 일했던 그 밭은 주인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작물이 수확된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주인님이 가져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인님을 참으로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열심히 주인님의 밭에서 주인님을 위해서 일하고 이제 편안히 쉴 것을 기대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주인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이제 왔어? 빨리 내 밥상을 차려줘. 그리고 내가 밥 먹을 동안 수정을 들어주렴. 여러분, 주인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대접하시는데 여러분 내일도 주인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주인님은 좋은 주인님입니까? 아니면 나쁜 주인님입니까?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체제 가운데 사는 우리는 아무리 주인이지만 이건 좀 너무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신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받는다면 그것은 온전히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으로 받는 선물이지 우리의 자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었거나 자격이 있어서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 이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면 우리는 철저히 그분께 은혜를 받는 종으로서 주님을 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갈 때 내 자존심, 내가 그분과 대등한 관계라는 생각, 나의 판단이 우선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이 진짜 자신에게 주님이 맞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겐 주님이 철저하게 우리의 주님 되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이 믿음으로 살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본문 5절에서 사도들이 말합니다. 여기서 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엄청 대단한 베드로, 주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사도들이 요청했습니다. 사도들은 더 큰 믿음과 권능을 가지고 싶다고 주님께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 이런 권능을 주실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주인, 너는 종. 이것을 굳게 믿으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도에게조차 이런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실제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진짜 나를 주인으로 알고 너희가 종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믿었더라면 지금 너희가 이 뽕나무더러 바다에 가서 심기우라 할 때 진짜 나무가 그랬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진짜 주님의 종으로 능력 있는 주님의 종으로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주님 되심과 우리의 종된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종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종이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권리, 우리의 자격으로 뭘 어찌 해보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마음들을 철저하게 버려야 합니다. 대신 오직 주인님의 그 자비로우심에 기대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본문 11절에서 19절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나옵니다. 그들은 나병에 걸렸다는 것만으로도 사회에서 깊이 대상이었는데 심지어 유대인과 철천지 원수인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본다면 오늘 유대인이신 주님께서 그 병자들을 도와줘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 은혜를 베풀 가치가 없는 그 죄인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주님의 이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하셨을까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바로 이 간구에 주님은 반응하셨습니다. 나병 환자의 기적적인 치유는 그들이 주님은 선한 분이시니 저를 고치셔야 합니다 라는 자기 주장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 예수 선생님, 저를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치유받은 것을 알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발밑에 엎드려서 제게 일어난 이 기적과 축복은 전부 당신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에게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격을 운운하는, 나는 이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운운하는 의인이 아니라 오직 주인님의 자비하심에 간구하는 죄인을 위해서 움직이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 돈 많으시니까, 능력 많으시니까 고쳐내세요. 지금 코로나19 멈춰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 저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지금 주님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빌 뿐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바로 이런 간구, 전적으로 주님 되심에 기대는 간구야말로 종이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관계를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두 아이 중에 여러분 같으면 어느 아이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이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지난달 엄마 월급이 200만 원, 아빠 월급이 200만 원이었지? 그럼 우리 집 총 수입이 400만 원인데 여기서 적금, 휴대폰비, 식비, 내 학비, 학원비 다 빼면 한 2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 엄마는 200만 원이란 돈이 남아있고 나는 엄마의 생물학적이고 법적인 딸이니까 엄마 나한테 10만 원짜리 인형 하나 사주세요. 이 정도 사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엄마에게 말하는 거랑 엄마, 나 저거 너무너무 갖고 싶어요. 엄마 하면서 애교를 부리는 딸이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누구에게 선물을 사주고 싶습니까? 저는 두 번째 아이야말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정확히 알고 부모님의 마음을 공략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도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훌륭한 일을 했으니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거나 주님은 능력이 많으니 우리에게 능력을 줘야 된다라고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그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한 일에 뿌듯함을 느낄 때가 아니라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믿음은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전 인생을 그분의 손에 올려드리며 그분의 종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저는 감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그러나 고통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종으로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이것 좀 내놓으라고, 이것 좀 되게 해달라고 3시간 4시간 기도하는 어른들보다 훨씬 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코로나19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고 그로 인한 두려움이 사회 곳곳에 작용하여서 지금 경제가 무너지고 학교들까지 멈추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계시면서 왜 은혜 베푸시지 않느냐고, 능력이 있으면서 왜 이 사태를 보고만 계시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주님의 종,
우리를 소유하신 주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진짜 주님의 종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종으로서 일해야 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달라고 지금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분께서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며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 많은 의료진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대구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선한 임대인들은 자신의 가게의 임대료를 스스로 삭감하면서 고통당한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우한에서는 교인들이 마스크를 들고 거리에 나가서 지금 자신들에게도 부족한 그 마스크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대한민국 부천에서 중고등학생인 주님의 종인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 주인님께서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이, 아름다운 환경이, 고귀한 생명들이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파괴되고 죽어가고 있사오니 주님, 저는 주님의 종으로서 이 세상을 돌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주님의 종으로서 이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이 세상을 주님과 화해시키는 화해자로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눈앞에 지금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이 땅을 치유하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칭찬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이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섬김 가운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고 이 땅을 치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과 그 주님의 종된 저희들의 관계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세상을 향해 가지신 그 계획에 저희가 종으로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교회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저희가 종으로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아등바등 살기보다 부족하여서 이 땅에서 위험한 상황에 처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선한 행동들이, 우리들의 지혜로운 판단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주님의 교회들이 진정한 주님의 종들로 나타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저희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